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혼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쳐다보니까 2017년에만 12,46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하루에 34.1명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 존엄한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꾸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의 가치이고 존엄성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목숨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체의 목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무엇이 지혜로운 행동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진정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기꺼이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자 비로소 고난받을 것과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앞에 서서 그럴 수 없다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죠.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받으시는 것도 죽는 것도 내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로마의 군인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통치하실 다윗과 같은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기대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버림받고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누릴 이 땅에서의 부와 권력에 대한 소망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생각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헬라어로 마르테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쓰는 용어들을 하나하나 사실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뜻하고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를 때와 사도로 부를 때는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건동 지역에서 하나의 수고로 사용되었는데 기꺼이 죽음을 각오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꺼이 죽음을 각오한다.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고대 건동의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아마 지금도 그 지역에는 아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그 정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이 테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어떤 그런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각오를 필요로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첫째로 기꺼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는 기꺼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입니까? 그 답이 3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이 길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삶이 역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과정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오해했던 것처럼 구원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사명에 의한 결연한 각오와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혁명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가치관을 뒤에 바꿔놓는 그런 자기 혁명적인 어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육체보다 영적 생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혁명적인 결단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기꺼이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적인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36절과 37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온 천하와 목숨을 서로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천하와 목숨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온 천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의 생명을 위해 얻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 정욕과 소유욕을 채워주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목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어 성경에서 목숨을 영혼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목숨은 영혼이다. 즉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취하고 누려도 영적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유한하고 잠시뿐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잃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명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면서라도 제자의 길을 가야 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주님의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값진 진주를 구하고, 숨겨진 그 밭에 숨겨진 보화, 사실 이게 남의 밭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경작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되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 속에 숨겨 있는 보화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영적 생명을 위해 삶 전부를 투자해서라도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과 그 가르침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적 생명을 얻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거절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 위대한 자기 혁명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38절에 보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부끄러워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이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이고 자랑스럽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절이 단순한 거절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 우리를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모르신다고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보다 값진 영적 생명을 위해서 죽음이라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자로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 생명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 드릴 기도의 제목을 생각을 하시고 기도 또한 하시기를 바랍니다.